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이었던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울고 있었고, 나사로와 관계가 있었던 유대인들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도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인생의 죽음과 슬픔을 가지고 온 죄와 죽음 앞에서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 잠긴 사람들과 그 슬픔을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슬퍼하는 자들을 동정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시는 참된 위로자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7번째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참으로 중요하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표적이 바로 이 7번째의 표적인 것이죠. 다시 좀 복습을 해보자면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이 1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표적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이었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이었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이었고, 다섯 번째는 물 위로 걸으시는 표적과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결정적인 7번째 표적,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결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사인이라 그랬습니다. 즉 네온 사인 할 때, 간판할 때 그 사인,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표적들은 무언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단순히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함의하고 있는, 기적이 가르쳐지고 있는 어떠한 목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7번째 표적이 가르치는 이 결정적인 요한복음의 이 7번째 표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결정적으로 보여주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줍니다. 38절로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38절은 이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전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37절을 보시면 어느 유대인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핀잔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비통히 엠브리마오마이 여기셨습니다. 즉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분노는 죽음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믿음 없는 이 유대인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는 것이 뒤섞이는 그런 분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결정적인 표적을 나타내시려 그 분노 가운데 나사로의 무덤 가까이로 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죽은 사람을 묻기 위해서 땅을 파고 한쪽 벽을 파고 굴처럼 만들어서 그 사이에 사람을 묻고 흙으로 덮거나 돌로 덮거나 하는 무덤이 있고, 또 하나는 자연굴, 그냥 그 지역은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자연굴이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자연굴에
죽은 사람을 넣어놓고 큰 돌로 입구를 닫아놓는 그런 무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무덤이라는 말은 사실 무덤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스펠라이온이라는 말만 나오는데요. 이 말은 굴이라는 말입니다. 천연굴. 그러니까 이 천연굴에 나사로를 넣어놓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 옮기는 게 쉬운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왜 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돌 옮기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거 들려면 그래도 장정 몇 사람이 나서서 옮겨야 되는 건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앞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덤의 문을 연다는 것은 그 시체 썩는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은 없는데 그 고약한 냄새를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썩기 전에 향품을 아주 짙게 이렇게 바르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는데 이제 이미 썩기 시작한 시체 발라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믿음 좋던 마리아도 그 믿음 좋은 마르다도 이렇게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고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직 믿음이 부족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주셨던 말씀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이전에 했던 말이 너는 기억해야 된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죠. 또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현재의 부활이요 현재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미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을 이미 마르다에게 예고하셨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통로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우리 기독교의 결정체가 아닙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를 구원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이고 하나의 도구입니다. 제가 물을 마시죠.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마시고자 하는 것은 물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컵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컵을 먹기 위해서 이 잔을 드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 잔을 드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표적을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요, 예수님을 죽이려 달려드는 것을 우리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통로다. 근데 그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 중에 하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내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자면 무슨 건강의 문제라든지 금전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습니다를 해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죠.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나무 한 뿌리를 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말들도 있었고, 믿습니다를 반복해서 믿습니다 뭐 1000번 만번을 하면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뭐 뿌리 한 뿌리가 아니라 3뿌리 4뿌리를 뽑는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있죠. 그럴 때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한번 믿어봐. 의심한 거 아니야.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잖아. 믿음으로 한번 해봐. 될 거야. 이겨낼 거야.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위험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다고 하여 기적이 안 일어나고 이런 것이 성경에 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침과 같은 기적을 보이시기 전에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지요. 그리고 그 기적을 나타내신 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믿음이 필요하구나.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할 때 믿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물어보지도 않고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물어봤는데 믿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고쳐주시는, 기적을 나타내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가 딱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낫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저를 저 못에 넣어주는 이가 없으므로 내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푸념만 내어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일어났어요. 무슨 믿음을 나타낸 것도 아니고 불평만 내어놓았는데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용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믿음의 기능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을 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 신앙의 삶에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죠. 우리는 기적을 추구하는, 기적을 보기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진 않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말기 암 환자가 기도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낫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당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만큼의 물질을 빌려주면서 잘 해결해 보라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추구하진 않지만,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면서 그 기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또 반면에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도구이지 기적을 일으키는 어떠한 수단이라든지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믿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은 여러분 영광은커녕 지질이 궁상맞는 삶이 우리의 삶에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이 궁상맞는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삶을 통하여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갈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미리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엉뚱한 용도로 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통로이고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이렇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요,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41절로 4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막은 없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41절로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넘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가 말 들으시니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옮기면서도 마르다는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뭐지? 왜 옮기라고 하시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죠.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나사로를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권을 가지신 이위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것 같이 나도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낸다. 물론 아버지께서 뜻이 있으시면 그 뜻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하게도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또 이렇게 믿음을 나타내고 계시고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계시고 그리고 또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겸손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참 무서운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삶 속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건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통하여 이 표적의 목적을 나타내시죠. 즉 나사로를 살리심은 모여있는 이 무리를 위함인데, 즉 아버지께서 예수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을 나타내시려 이 표적을 보인다고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다시 살려서 그 보고 싶던 나사로와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고 이 울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유대인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이 표적을 행하신다라고 이 기도 속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지금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게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43절, 44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셨습니다. 이 권위 있고 위험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는 반응했습니다.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시체의 모습이었지만 나사로는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기절초풍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그 무덤에서 살아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도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죽었던 사람이, 게다가 나흘이나 지난 이 사람이, 냄새까지 나던 사람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담담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살아났으니 배와 머리에 싼 수건을 풀어놓고 다니게 해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일곱 번째 표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장 극적이고 가장 신비로우며 가장 기적적인 표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비로운 표적에, 이 기적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야, 죽었다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구나, 놀랍구나 에서 우리는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았습니까? 또 죽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삶이 조금 더 연장되었을 뿐, 거기입니다. 그때 되면 또 안 슬픈가요? 또 슬퍼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좋죠. 일어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때그때마다 다 기적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이유는,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그게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지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연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때 기적이 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왜 이번에는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왜 하나님 침묵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표적에서 궁극적인 의미, 이 표적이 담고 있는, 사인하고 있는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은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 표적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본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나사로의 무덤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굴에 시체를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죠.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과 흡사한 무덤입니다. 예수님도 스펠라이온이라고 하는 천연굴에 묻히셨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었죠. 그리고 나사로의 얼굴을 싼 수건이라는 표현, 수다리온이라는 이 표현도 복음서에 또 딱 한 번 나오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싼 수건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딱 두 번 복음서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죠. 이 큰 소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갈레라는 말인데 이 단어도 복음서에서 또 딱 한 번 쓰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큰 소리로 외치실 때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메갈레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또 메갈레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즉 죽음 앞에서 죽음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를 내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꾸짖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한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의 저주를 큰 소리로 이겨내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이 부여되는 것이죠.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이 부여되는 것.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들어보셨습니까? 이 목사의 음성이 아닌 목사의 음성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고 깨달아지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십니까? 지난번 독서 모임 때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하셨죠.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이 마치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린다, 들렸다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또 눈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음성,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살리고 죽음의 상황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로 덮여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 그건 아무것도 없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죠. 혼란, 혼돈,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때 빛이 비치라, 빛이 있으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1장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명이 부여되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즉 우리는요 빛을 어떻게 공급받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빛이 비춰진다는 것이죠. 생명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우리는 저쪽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사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누구야 나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이 부여되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듭남, 중생,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주실 때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음악이 될 수 없어요. 잔잔한 음악과 그 클라이막스로 가는 그 고조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도약의 발판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또 설교 속에 재밌고 흥미로운 어떤 예화, 감동적인 예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진 이 복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지는 구약의 말씀과 성취되어진 신약의 말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바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성경 읽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성경 보는 시간은 이 예배 시간밖에 없다면, 성경책 짚어 여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영적 기갈, 영적 기아 상태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더 풍성해져야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기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해져야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얼마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더 커집니다. 비례합니다. 왜? 생명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의 어떤 맥락이 이렇게 잡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줄이게 되고 점점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풍성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7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기적 자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에 주목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통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길을 여러분 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며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죠.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좁은 길을 걷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이 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걷다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과 부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 넘쳐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